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2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시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네.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혹독한 추위와 긴 밤에 기슬르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내 삶만 보며 아둥바둥 살아왔는데 무너진 하나님 나라로 인해 눈물 흘린 느헤미야를 봅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찾았던 느헤미야가 150년간 방치된 성벽을 완공하고 기슬르월에 선포된 말씀 붙들고 16년간 정체된 성전을 재건했던 학계 선지자를 통해 내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솔로몬 성전에 비해 보잘것없이 보여도 지금 내 삶이 초라해 보여도 이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계셔서 감사합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충만히 채운 영광의 주님 붙들고 다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땅은 하늘의 그림자라 하셨으니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이전과는 다른 오늘을 열어가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배의 가치를 바로 알고 신앙 따라 살기를 결심한 식구들의 삶에 오늘부터 책임지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 누리게 하시고 밤 가운데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전능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지금 이제 키슬레브 월입니다. 키슬레브 월인데 키슬레브 월이 이게 카살에서 왔다라고 했습니다. 요 카살이라는 단어가요 두 가지 뜻을 같이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달력으로는 3월입니다. 3월이고 우리가 말하는 그 태양력으로는 12월 달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살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비대해지다, 비대하는 거죠. 아주 지방이 가득 찬 상태, 비대함이라는 단어도 있고 강하다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소망이고 확신이다는 단어도 같이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리석음이라는 단어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가 바라크라는 단어를 보면은 복과 저주를 함께 같이 갖고 있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근데 누구에게는 복이 되는데 그 복이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고요. 키슬레브월입니다. 그래서 이게 키슬레브월에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있고 여전히 내 눈이 땅에 집중되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땅에 내 인생의 문제에만 묶여있죠. 그래서 가장 쉬운 건요, 성도가 가장 쉬운 것은 땅을 풀려면 하늘이 풀려야 돼요. 이게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뭔가를 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교회 오겠다. 절대로 못 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풀려야만 땅이 풀리는 구조로 성경은 되어 있고, 여호수아 18장 1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장막 성전을 세우니까 그 땅이 돌아와서 복종하지 절대로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보는 자가 있고 여전히 이 땅에 묶여서 내 것만 보이는 자가 있죠. 내 시간, 내 물질, 내 것들만 집중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하늘을 본 자들은 성경에서 승리를 쟁취해내더라는 걸 제가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느헤미야가 위로라는 단어인데
누군가를 위로해 주는 자죠. 키슬레보볼에는 그래서 위로가 있고요. 선물을 정정하고 하는 이런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12월 25일이 성탄절인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수전절이 12월 25일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이게 빛의 절기라고도 하는데 이때 선물을 나누고 한 해 동안 고생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뭐 선물도 하고 고생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한 해가 행복했습니다. 선물도 하고 하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 달이 이 달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도움이 되었던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씩 해주십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라 돌아오게 되어 있으니까 이 달입니다. 이게 빛의 축제라고 하는데요. 느헤미야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했죠. 수상궁에 있습니다. 겨울이고 맵습고 추운 겨울날 수상궁에 있습니다. 따뜻한 곳입니다. 그는 성공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은혜가 들어오니까 그가 하늘이 보였고 하늘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황폐한 것 때문에 울고 있더라. 결국 그는 이때가 키슬레브월입니다. 키슬로월로 되어 있는데 키슬레브월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그가 150년 동안 아무도 성벽 공사를 하지 않았는데 그 일을 52일 만에 완성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은요, 내 눈에 딱 보이면 시작하면 돼요. 근데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돈 들어가지, 시간 들어가지, 내 비용 들어가지. 그러니까 요 작은 내 자아에 묶여있는 인생들은 하나님 나라를 크게 일굴 방법도 없어요. 느헤미야는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50일 만에 성취해낸다라고 했고, 그게 지난주 주일날 말씀이었고, 학계를 보면서 학계가 1장 1절에서도 그렇고 2장 10절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말씀을 3번 선포합니다. 다리오 왕 2년에. 그리고 세 번째 선포했을 그때가 9월 24일입니다. 종교력으로 9월 24일이죠. 또 9월 달이 키슬레브월입니다. 민간력으로 3월이라고 했죠. 태양력으로 12월이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53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로 돌아와서 그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성전을 짓는 겁니다. 성전을 짓지 않으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막 엉망이 되죠. 그래서 2년 만에 성전을 짓게 되고 536년에 성전 착공식을 하고 16년간 공사가 중단됩니다. 에스라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공사가 중단될 때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때가 아닌가 보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때가 아닌가 보다라는 말을 쉽게 하면 안 된다. 가만히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 내 시간과 내 비용이 들어가니까 때가 아닌가 보다라고 말하는가? 나는 알거든요. 그러면 때가 아니다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때가 아닌가 보다라고 하고 그들은 자기 집을 꾸미는 곳에만 열중했고 열심을 부렸고 학개서 1장을 통해서 하는 말이 뭔가 보니까 야 어떻게 니들 집만 이렇게 꾸미니 하나님의 저는 황폐케 되었는데 그게 학개서의 주 이야기였고 그가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어 있을 때 520년 9월 24일 날 키슬레브월입니다. 키슬레브월의 말씀이 전해지고 오늘이라는 날이 생성됩니다. 그러니까 과거 돌아봐라. 니들의 삶에 뭐가 있었니? 씨 뿌릴 것도 없고 아무것도 니들 삶에 남아있는 게 없지 않니?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니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말씀이 들린 그날이 바로 키슬레브월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16년 동안 중단된 공사, 성전 공사를 515년에 완성을 해요. 4년 6월 만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것들을 지형도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보인 자들은 울고 아파했고 내 삶에 유입되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 아니라 주어진 그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서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일굴까가 걱정이었던 자들은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라를 완성해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경의 역사가 이들만의 역사일까? 그렇지 않겠죠. 키슬레브월은 베냐민 지파의 달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도 보면은 27절에 베냐민은 전쟁하는 전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이다 하는 겁니다. 물어뜯는 일이라. 그가 아침에는 뺏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핀 것을 나누리라. 전리품을 나누는 겁니다. 작게 보면은 내 인생에 내 삶만 보이지만 교회라는 공동체는 지체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눈이 밝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손이 일을 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발이 잘하기도 하고 각 지체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 안에는 개인주의가 들어오고 이기적인 자들만 있어서 내 삶만 보이는 겁니다. 교회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의 달 전사가 나오고 용맹스러운 전쟁을 치르는 자가 나오는데 그 힘든 전리품을 나누는 달입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하나님이 키슬레브월에 담아둔 하나님의 정서가 있고 12월 달에 담아둔 하나님의 은혜가 디자인된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작더라도 선물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이번에도 뭐 교회 행사한다고 돈 50만씩 내고 뭐 이렇게 해서 선물 산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 말고라도 뭐 커피라도 하나 보내주고 고마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이런 문화가 정착되도록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니까. 이 달에 기록된 거거든요.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내 거 중에 뿌려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거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그걸 나누는 달이더라. 베냐민 지파의 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주님이 수전절입니다. 수전절입니다. 하누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누카인데요. 하누카입니다. 봉헌하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봉헌하다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엔카이니아라는 단어인데요. 엔과 카이노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엔은 아니죠. 이렇게 적지는 맙시다. 엔카이노라는 단어인데 전혀 새롭다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보지도 못하고 전혀 새로움의 상태를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카이노스, 전혀 새로운 것 안에 있습니다. 완전 새로움이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날입니다. 하누카라는 단어입니다. 하누카에는 키슬레브월의 절정입니다. 키슬레브월의 절정이 뭔가 보니까 이게 하누카입니다. 하누카는 특징이 있어요. 뭔가 보니까 메노라라고 하는 촛대는 가지가 7개가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7개. 이거 메노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거죠. 그런데 요 메노라 말고 하누키아라는 것은 9개가 돼요. 2, 4, 8, 9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걸 사메시라고 합니다. 요건 뭐냐 보니까 요 중간에 있는 건 요건 이제 불의 근원이 되는 건데 여기 불을 딱 붙여놔요. 요게. 요걸 사메시라고 하는데 섬기는 자. 그러니까 종으로 내가 섬기다는 단어입니다. 섬김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하누카가 8일간 이루어져요. 2025년 1월 2일까지가 하누카 기간입니다. 근데 뭐 이게 물리적인 날이 그렇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날에 디자인해둔 이 날을 갖고 뭔가가 디자인해둔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그게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말씀대로 살죠? 그 주에 들리는 말씀을 먹고 그걸 듣고 그거 따라 움직여 살아가야 돼요. 아셨죠? 아니 나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니요. 주일날 들리는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따라가 버려야 돼요.
이성 따라가지 말고 요 얄팍한 이성 요거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붙들고 가야 되지. 내 이성 요거 얄팍한 것 손이게 밟고 한 요걸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하루에 하나씩 불을 밝힙니다. 촛대에 불을 밝히죠. 1, 2, 3, 4 여기서부터 5, 6, 7, 8일 동안 불을 밝힙니다. 그리고 하누키아라는 이 촛대를 창가에 올려둡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려고. 방 안을 밝히는, 집 안을 밝히는 도구가 아니라 타자들에게 잘 보이게 하려고 창가, 길가 쪽에 있는 창가에 이 촛대를 밝혀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촛대가 무언가를 상징을 하는 것이 맞지만 타자들에게 그 빛이 잘 보이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소리입니다. 수전절입니다. 수전절, 주님이 수전절 안에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서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서 해부해서 놓고 보니까 야, 내가 니들을 선택했고 니들은 내가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당신 백성들을 끝까지 붙들고 내 아버지가 만유보다 크니까 니들을 뺏을 자가 없을 것이다. 니들의 삶은 내가 책임져 준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제하기도 하고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데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야, 네 삶에 어떤 일들이 생길지라도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가는 길에 환난과 기근과 적신, 칼 이런 것들이 동원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야, 그래도 내 사랑 의심하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그 길 가운데에 나타나시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야훼는 내 목자신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할 때가 다윗이 압살롬 반역을 만났을 때 했던 시니까 처절하게 고통스러울 때 시편 23편에 고백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은 하나님 내 생애에 왜 이렇게 자꾸 어려운 일들이 생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끌어안고 가장 이상적인 목적지로 가는 과정 속에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니들 다 지키고 내 아버지가 만유보다 크지 않니? 그러니까 내가 널 꼭 지킨다라고 얘기합니다. 9장을 보면은 소경들의 세상을 들춰냅니다. 소경들의 세상을 들춰내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 보니까 이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유대주의자죠. 성경을 오직 선악 구조로만 봅니다. 생명으로 읽어내지 못합니다. 표피적인 노고서 차원으로만 아니까 성경이 온통 계명으로만 보입니다. 성경은 계명 이야기가 아니라 생명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나를 구원한 그 영원한 의의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선악 구조로만 보이는 그들은 다 본다라고 여기고 살아갑니다. 4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니까. 그런데 이곳에서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말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생존의 위협이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이를 고쳤고 고치는 순간 유대주의라고 하는 종교는 생명을 알아먹은 자들, 눈이 열린 자들을 출교합니다. 9장 22절 이야기입니다. 근데 밀려갖고 수동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부모마저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쫓겨났고 쫓겨난 그를 주님이 쫓겨났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렇죠? 근데 쫓겨난 게 아니라 요한복음 오늘 10장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목자 되시고 예수님이 목자고 이 소경은 양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사람들에 의해서 밀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요한복음 10장 이야기를 여기 대비해서 놓고 보니까 목자가 양을 불러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각각 내 양을 불러내나니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밀려갔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아. 내가
너를 거기서 불러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열린 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 다수의 세계가 소경들이겠죠. 눈을 뜨고 있지만 이들은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기는 했겠지만 그들은 종교인들입니다. 이곳에서 끌어내더라 하는 겁니다. 밀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끌어낸 겁니다. 9장 이전에 8장을 보면은 당신을 말씀을 하시는데, 야,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생명의 빛입니다. 사람들을 살리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는 곧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는 겁니다. 이 거대한 유대 사회에 딱 들어오십니다. 빛입니다. 빛이 오시는 이유는 뭐죠? 소경인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빛을 감지하도록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적으로 불러냈지만 유대주의자들은, 눈이 닫힌 자들은 이 빛을 보지 못했고 예수를 쫓아냈고, 그 빛이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밀려나갔지만 주님은 사실 그 양을 그곳에서, 그 유대 사회에서, 종교의 영역에서 불러낸 걸로 주님이 묘사를 합니다. 야, 그러면은 참 수전절의 이유와 참 수전절의 그 목적이 뭔가 보니까 주님이 그 유대인들이 밝히는 이 빛으로 수전절 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예수를 빛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눈이 닫힌 인생들은 예수를 죽여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획득해 내 길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한옥합니다. 한옥한데, 그래서 우리가 이 한옥하라고 하는 그 수전절을 지키는 그때에 참 빛이 거기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눈이 열리기만 하면은 그 예수가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보이는데, 눈이 닫힌 인간들에게는 예수가 그렇게 유용성이 없어 보입니다. 예수를 왜 믿느냐는 거죠. 근데 주님이 그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내가 만유보다 크니까 너 지킬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그 빛이고, 주님이 빛이라면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 우리를 또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 빛을 옮겨가는 자가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명한 겁니다. 세상 거리가 보이는 창가 쪽에 하누키아라는 촛대를 걸어두고 불을 하나씩 붙여가는 겁니다. 하나씩 붙여가면서 불이 릴레이로 옮겨 붙는 것에 목적을 갖고 우리는 이 영적인 전투를 치러야 되는 달이다 하는 사실을 알고, 이 혹독한 추위가 있는 겨울에 퍼질러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성도에게는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정도의 착한 일을 하지는 못할지언정 예수쟁이들이 예배를 포기하는 자리로 가면은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시간이 예배라고 하면은 예배를 엉망으로 여기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겁니다. 그 불을 옮겨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물리적 시간 속에서 그 불이 붙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옮겨가야 되는 겁니다. 소국 대한민국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쪽이다 저쪽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놓고 보니까 이 자유는, 내가 누리는 이 평안함은 저절로 주어진 게 아니구나를 확실히 알겠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라도 군부가 독재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해서 내가 이 편안함을 누리구나. 좌냐 우냐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그 일상이라는 시간들 돌아보면서 누군가는 대가를 지불해서 내가 누리고 있구나 이걸. 그래서 이게 너무 감사가 되는 겁니다. 한강 작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살린다. 저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과거가 오늘을 살린다. 동일한 말씀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왜 그런 의도를 갖고 이야기했는지는 저는 정확하게 감지하고 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릴레이 달리기 하고 있는 걸로 그려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합니다. 1번 주자가 아브라함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있지만 믿음의 조상으로만 놓고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바퀴를 계주를 합니다. 돌았습니다. 그 다음 바톤을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이삭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그가 재물되었기 때문에 못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 산 재물이 된 자들입니다. 세상 기웃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땅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너는 재물이니까 네가 주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안 떠난 겁니다. 그 바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쭉쭉 이렇게 믿음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선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바톤 터치가 되다가 이제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들이 끝내고 나는 이제 끝나서 쉬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보고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빨리 뛰어라고. 그렇게 그 복음은 수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수많은 사람들의 비용과 수많은 사람들의 핏값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넘어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예수 믿는 이거요, 믿음의 선진들의 핏값이 들어간 시간들인 것 아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목숨을 바쳐서 그 횃불 하나 붙들고 불을 밝혀둔 그거. 그 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부여잡고 어떻게든 이 불꽃을 다시 저 하누키아라는 저 촛대에 꽂아야 되는 사명을 가진 게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베냐민 지파에 따른 전쟁을 치르는 달입니다. 내 개인의 삶도 그렇겠지만 교회는 이런 횃불을 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진취적이고 역동적이며 이 불이 내게까지 들려왔다면 여러분들은 뛰기 싫어도 믿음의 선진들이 준 그 횃불 들고 다시 릴레이를 이어가야 하는 겁니다. 저절로 복음이 우리에게 온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공짜로 이 편안한 세상,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욕하는 사람이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온 복음입니다. 내게 와서 너무 편안하게 그냥 뭐 은혜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우리에게 뭔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 누가복음 20장 38절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가 아니라 다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산 자들이다. 그들이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마라. 하누키아 등불을 네가 밝힐 주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누키아라는 수전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정한 절기가 아닙니다. 물론 절기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도구인데요. 시리아 왕이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있습니다. 이놈이 자기를 에피파네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에피마네스라고 불렀습니다. 특히나 유대인들은 에피마네스, 어리석은 자, 바보라는 소리입니다. 에피파네스는 신의 현현을 이야기합니다. 신의 나타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자기가 빛이라고 여긴 겁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놈이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대적했던 놈입니다. 아주 잘 죽었습니다, 이놈은. 그런데 이놈이 하나님의 성전에 제우스 신의 신상을 세우고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서 두고 그 앞에다 돼지 대가리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토라를 읽는 걸 금지시켰습니다. 토라를 읽다가 붙들리면 죽습니다. 사형입니다.
할례를 금지하고 예배를 금지해 버렸습니다. 예배 못 드리게 했습니다. 박한민 집사님이 수요일 날 예배 드리러 와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기 싫은데 제가 예배는 함부로 오는 게 아니다. 안 와진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야 오는 게 예배다. 라고 하니까 오기 싫었는데 억지로 갔는데 은혜가 됐다. 자기를 얘기했습니다. 오기 싫을 때 있습니다. 그래도 이 몸뚱아리 끌고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며 이게. 이거 하나님 집이라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몸뚱아리 하나님의 집이라며. 무슨 몸뚱아리가 있다고 하냐고요. 이 놈이 자기가 빛이라고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한 놈입니다. 대적을 못했습니다. 근데 마따디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는데 독립군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잘 해가다가 1년 만에 죽어버립니다. 그의 마따디아의 셋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마카비라고 하죠. 잘 알죠? 이거 망치라는 단어입니다. 부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서 게릴라전을 펼칩니다. 이 사람 입장, 이 마카비가 게릴라전을 펼쳤는데 네 번째 게릴라전에서 큰 성공을 전투를 치러서 승리하게 됩니다. 1만이라고 하는 군사로 보병 6만이 되고 기병이 5천이 되는 그 군사 헬라군, 그 그리스, 시리아의 군대를 깨부셨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6만 5천이라고 되는 그 엄청난 그 세력들을 깨부수고 1만으로, 유대인 1만으로, 정규군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 몰려서 독립운동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보니까 승리를 하고 성전을 되찾았습니다. 성전을 찾고 그들은 울며 통곡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황폐된 것 때문에 가슴 아파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찾다가 치우다가 그때 기름 한 병을 발견합니다. 성전에 불을 밝히는 메노라라고 하는 촛대에 불을 밝혀야 되는데 불이 하루치 있는 겁니다. 기름 한 병이 나온 겁니다. 기름 뭐 그냥 지금 우리 같으면 금방 사서 보충할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은 성전에 설 기름은 최고의 가치로 꽂았고, 그래서 주님이 3번 감람산에서 기도하시죠. 그 과정, 기름 짜는 과정을 서술해 두신 겁니다. 유대인들이 감람나무에서 올리브유를 추출해서 가장 순도가 높고 깨끗한 그것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걸 만드는데 그 감람나무를 갖고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이때 로마의 압제를 당하니까, 이 시리아에게 압제를 당하니까 이들이 준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최소한의 시간이 일주일 정도 걸린 겁니다. 그때 기름 한 병만 남았으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고 어쨌든 불을 켜자라고 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 한 병 기름으로 8일 동안 성전이 밝혀진 겁니다. 이 빛이 인간의 물리적 시간으로 보면은 한 병이니까 하루치인데 8일 동안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빛의 절기에, 하누카라는 이 빛의 절기에 성탄이 있다는 거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누겠지만 예수님의 출생일은 3월 달이 맞습니다. 근데 왜 12월 달에 지키느냐는 겁니다. 12월 달에 지키는 게 아니라 문화 점령으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거룩하게 해서 성전, 성탄절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들이 이 안티오쿠스 3세가 다니엘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시간 가니까 말은 하지 않겠지만요. 안티오쿠스 3세가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의 아버지입니다. 안티오쿠스 3세가 로마와 전쟁을 했다가 패전하고 안티오쿠스 4세가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놈이 볼모로 잡혀서 14년 동안 로마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가 14년 동안 로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헬레니즘에 완벽하게 장악되어 버린 겁니다. 헬레니즘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죠? 인간 중심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그리고 이성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 다른 것은 헬레니즘은 인간 중심입니다. 그리고 다신입니다. 그리고 이성 중심입니다. 근데 헤브라이즘은 뭐죠?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성전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헬레니즘은 현세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헬레니즘은요, 내세입니다. 헤브라이즘에 쩔어 있는 사람이 마띠아고 그의 아들 마카비가 14년 동안 로마에서 보고 배우고 특구한 이것들을 갖고 자기 나라의 그 문화력을 풍성하게 펼쳐버린 겁니다. 그런데 소수는요, 그렇게 밀려오는 그 문화, 그들이 만든 그 문명, 하나님 나라를 오염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맞서서 싸웠던 자들입니다. 누군가는 싸워야 될 거라고 보면은 어차피 싸워야 될 것 같으면 내가 싸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반, 세상 반 적당하게 섞여 살지 말고, 그래. 정말 소수가 일으킨 이 촛불, 소수가 일으킨 이 횃불, 이게 내 손에 있다면은 밀려오는 그 문명을 보면서 야, 이게 참 좋은 문화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문화라면 여러분들은 마카비처럼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걸 부술 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냥 적당하게 섞여 살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은 이 촛대를 옮겨서 불을 붙이는 일을 하라고 부른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수많은 희생으로 이 불밝힘이 불이 우리에게까지 딱 넘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빛은 어떤 것 같습니까? 누가복음 11장 35절에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봐라. 그 불빛 갖고 도대체 뭘 하는 겁니까? 마카비처럼 일어나서 교회의 성벽이 되는 자가 있어야 되고 성전을 세우는 자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14년 동안 로마의 그 문명, 선진 문명이라고 하는 곳에 익숙했던 이놈은 하나님 나라를 더럽히고 있고 헬레니즘이 막 밀려올 때에 헤브라이즘을 가진 자들이 일어났고 하나님은 이쪽 편을 들어서 승리케 했던 그 역사가 키슬레보볼의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하실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촛불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하나만 적용할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아스가 있습니다. 룻이 있습니다. 룻은 모함 여자입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생겼습니다. 엘리멜렉은 성전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엘리멜렉. 이유는 뭐죠? 내게 있는 것 갖고 지키려고 간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진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건 내가 지키려고 했더니 안 됐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야 돼요. 엘리멜렉이 자기 것 지키려고 베들레헴 정도는 버립니다. 예배가 있고 신앙이 있는 그 자리를 버립니다. 와서 10년 만에 두 새끼 죽고 자기도 죽습니다. 그들이 하나 해놓은 게 있습니다. 루시라는 여자 아이.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을 때 보아스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보아스도 한가닥 하는 사람입니다. 엘리멜렉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 따라 움직여가는 부자가 있다. 아멘 맞습니까? 그 부자와 내가 코드만 갖게 연결되면은 그의 분은 내게 오는 것은 자명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쪽팔리게 구걸하고 그렇게 다니지 마라.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은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내 인생에 붙일 수 있다. 아멘, 맞죠? 보아스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보아스들 이성이 발동하지 않았겠습니까? 같이 가고 자기 거 지키려고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걸 영성이라고 합니다.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도 베들레헴 떡집에 떡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신명기 11장 11절 12절 이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가나안 땅은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가 내 눈이 항상 함께하고 지키는 곳이래요. 하나님 지키는데 뭐 있다고 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래도 그거 지킨다는 사실을 믿고 그래 지키는 거야 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말씀 따라가는 자가. 그 보아스에게 룻이 들어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오미와 두 가부가 올라옵니다. 룻을 서술해가면서 모압 여자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트리거입니다. 건드려지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회중에 신명기 23장 3절에 들어올 수 없는 자가 모압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 여자를 보고 사람들은 모압 여자라고 자꾸 부릅니다. 상처가 크겠죠. 그따위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됩니다. 하나님이 목적이거든. 사람들이 개소리 하거든.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 내 눈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면 저것들 집중하는구나. 쓰레기통 되지 말자. 하나님만 붙들고 일어났고, 그가 여전히 삶이 나아지지 않았고 이삭 주워 먹고 삽니다. 룻기 한번 2장 가서 요거 보겠습니다. 룻기 2장 3절 보면은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간 겁니다. 우연히 갔는데 하나님은 그 우연을 통해서 당신의 섭리를 펼쳐냅니다. 4절, 3절 우연히, 4절 마침, 놀라운 단어입니다. 우연히 가는데 하나님의 마침이라는 시간이 도래되는 겁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도 우연이지만 겨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삭 주워 먹고 사는 겁니다. 변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속에는 등불이 하나 있습니다. 어머님의 하나님,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으로부터 물려받은 횃불 하나 있습니다. 신앙. 그거 붙들고 있습니다. 우연히 갔고 마침 보아스 밭에 이르는데 보아스가 8절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예, 이삭 주우러 왔는데 다른 밭에 가지 마라. 그리고 여기 머물러라. 모압 여자 룻이 나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고 오히려 개처럼 취급합니다. 모압 여자는 저주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라왔습니다. 힘겹게 올라왔습니다. 신앙 하나 붙들고 올라왔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루 끼니 걱정하면서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등불이 하나 있습니다. 밝혀내어야 할 등불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하나 붙들고 올라온 겁니다. 아무도 그를 수용해 주지 않습니다. 보아스가 그런 말 합니다.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이삭 주어라.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겁니다.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이 생기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이 그거 있죠? 충분히 누구에게는 소망을 불러일으킬 도구가 됩니다. 남들의 우리가 그런 말 자주 합니다.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비빌 언덕이 기꺼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비용을 주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교회 돈 갖다 바치라는 소리가 아니라 시간 나면 믿음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아픈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 주십시오. 한우카의 빛이 그렇게 전달되는 겁니다. 또 보겠습니다.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예. 그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혹독한 추위가 있을 때 그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쟁이들은 그래서 사나운 얼굴로 교회 오시면 안 됩니다. 방긋 웃으시면서 오셔야 됩니다. 오기 직전까지 막 싸우더라도 교회 들어와서는 할렐루야 그리고 이중가면 쓰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떠나지 말고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이 말 한마디가 저는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지금 전달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게는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추운 날에 수상궁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고 많이 있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요. 14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예,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내일 되면 배가 꺼지겠죠. 그래도 하나님의 위로를 나타내 보이는 나타난 위로로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위로의 아버지다. 사랑이 많으시다. 그런데 교회만 오면 사랑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은 안 보여.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모든 정서를 장악했다면 섬기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걸로 반드시 나타나야 되겠죠.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얼마나 따뜻했겠습니까? 그렇게 소망이 생긴 이 여인이 어머니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양식을 많이 주셨니?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끝없이 그는 이야기하죠. 그리고 보아스가 그랬습니다. 그래, 그 힘없는 두 여인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나오미가 내가 네 안식처 찾아줄게. 감히 그런 이야기를 해냅니다. 소망 없는 이 여인 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진 횃불 하나 누군가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주고 이리 와서 여기 떠나지 말고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따뜻한 위로와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있는 하누카라는 키슬레브월의 그 절정을 찍는 그날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서 꿈틀거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키슬레브월에 하나님 은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탐무즈월부터 아부월, 엘룰월, 티시리월, 마르헤시반월, 키슬레브월까지 왔습니다. 시간마다 주일마다 나누는 이 은혜가 우리 식구들 삶들 깊은 곳에 도달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명의 말씀 되도록 꼭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내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횃불 하나 등불 하나가 수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넘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의 선진들이 릴레이 경주 끝내고 우리 보고 박수 보내면서 빨리 뛰어가라고 응원하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힘든 걸음 다시 일으켜 세우는 자들 많아지도록 도와주시고 이 등불 밝혀내서 타자를 밝히고 어두운 길을 밝혀내는 도구로 사용되도록 도와주시되 손실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 있는 등불을 그렇게라도 노래하고 싶어 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통해서 다시 재현되도록 도와만 주옵소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가짜 빛으로 적그리스도로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를 황폐케 했지만 마카비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그 소수의 무리를 선택해서 6만이라고 하는 대군을 물리쳐 빛의 절기를 만들어 내셨던 사랑하는 주님, 이 공간에 당신이 빛으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꺼져가는 등불들마다 다시 기름 채워주시고 불 밝혀주셔서 이 횃불 하나 들고 남들처럼 더 거룩하고 깨끗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예배 자리 이탈치 않고 예배 하나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자들 많아지도록 은혜만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섬김들 꼭 기억하시고 역사 속에서도 갚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복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